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그 개혁의 선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높이는 의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의인은 없죠.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전부 다 이루신 것은 뭐냐면 우리 때문에, 택한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중세교회가 뭐 다른 것도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마도 무엇보다도 교리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잔 위클리프 같은 분은 목숨을 걸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전혀 이 구속사에 대한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66권만을 믿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부예요. 우리가 이 구원론이요, 인간론이고,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소위 말 신론을 알아야 돼.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뭐 독하게 살아야지 된다는 둥, 무슨 돌을 닦아야 된다는 둥,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바늘방석에 올라가 가지고 온갖 고난을, 고통을 다 체험을 하고, 그래도 도리어 죄책감만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구원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입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신약과 구약의 만남이 히브리서가 아니겠습니까? 7장 우리가 18절부터 이하 이렇게 보게 되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이분은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요. 보면, 그래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지금도 어떤 분들은 자꾸만 구약의 율법으로 지금 뭐 양 잡고 소 잡고 과거에 제사장들이 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면은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이 뭐냐면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제 과거에는 이제 레위 족속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22절과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혼자지 아니겠습니까? 혼자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한 거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됨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시키게 된 겁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그러면 이제 과거의 그 율법 시대에 제사장들을 우리가 쫓아다니고 믿고 그런 분들은 없죠, 요즘. 그런데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막 책망도 하시고 무슨 모든 걸 다 책망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고 말해 보면은요, 여기 문제죠. 왜냐면 그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죠.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제사 지내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때문에 제사 지냈잖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제사장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대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고 자꾸만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하는 분들에서 자꾸만 우리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된다는 등, 예를 들면은 잠깐 세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재림하시죠. 재림하지만은 그 날짜와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그런데도 마치 몇월 며칠 날 한동안 그냥 무슨 뭐 다미 선교회인가 해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보면은요, 휴가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몇월 며칠 날 오신다. 그 날짜를 말하게 되면요, 그는 그날 와도 그는 이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죠. 보면은, 왜냐면 지금 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으니까 꽤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고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신약에 이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되는 분이 야고보가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사건에 보면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녀들을 많이 출생을 했어요. 근데 자녀가 없다는 또 있다는 소리 하면 안 되죠.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동정녀 탄생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건 신비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있는 분들은 그 동정녀 탄생을 다 믿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건 믿질 않죠. 보면은 또 하다못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어요. 그거야 목사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막 거기다 천막 치고 막 이러는 통에, 이거는 이제 정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착한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성경을,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한번 보게 되면, 그런데 1장 당장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한 명을 앉혀다 놓고 작전을 따주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만약에 정착을 했다고 하면 그런 말씀 줄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라. 미래를 봐서 공부를 하라. 예를 들면은 그건 뭐냐면은 미래를 봐서 이 아이가 그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뭐냐면,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만 그릇되게 어디에 무슨 여기저기에 무슨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고 저 거기 쫓아가면은 뭐가 있다는 둥, 그렇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돼요. 하나도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개혁의 앞장섰던 개혁의 선구자들인, 실질적으로 제가 늘 똑같은 그 말씀을 이렇게 되풀이하지만, 얀 후스라든가 마르틴 루터라든가 존 칼빈son, 이 지어낸 분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에게 믿는 건 아니죠. 어거스틴이라든가 쩌빙글린이라든가 그 이후로 많은 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죠.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배워나가고, 이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틀릴 수가 있죠. 보면은 틀리면은 고치면 되는 게 고치면, 근데 그걸 고치질 않고 자꾸만 안 좋은 그런 이단적인 걸 자꾸만 주장을 하게 되고, 또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 때문에, 물론 이제 아담한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 이거를 전에 너는 영생을 할 거야, 그걸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첫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품격을 높여주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질 않죠. 우리의 품격을 자꾸만 높여주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요구해가지고 예수님,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반드시 천국을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성부, 성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드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다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어떤 설교의 내용이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없는 설교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설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내용이 있어야지 되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요, 목소리를 높이는 의인들이죠. 우리는 의롭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칭의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그런 길을 인도해 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빚을 갚고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보면 부모님 닮았는데 뭐. 근데 그걸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고 우겨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저 가정에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아무래도 태어날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또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진정으로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멘 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물세례를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오직 은혜로 되는 거야. 근데 거짓된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네가 노력을 하고 네가 그 가정에 일원이 되려면은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고 네가 뭔가 이렇게 좀 뭐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보면 이거 다 도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상 앞에 절하고 황금 우상을 만드는 거 절하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근데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을, 물론 이제 공통되게 부모님들이 봤을 때에 얘가 옳은 길을 가고 이러면은 그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들의 말에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직무유기하는 거에 보면 부모님들은 일단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자꾸 믿으려고 하면 어떤 개혁교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 믿어 이렇게 하는 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끔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 하나님 안 들어줘, 좋아요, 그러면 나 독립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말해 보면은요, 그럼 잘 들어주질 않으면 다 부셔버리고 다시 또 우상을 만들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귀신들의 귀신들. 우린 귀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구약으로 돌아가, 구약을 그냥 무시하지 않죠. 보면은 자꾸만 여러분들 율법 가지고 이렇게 잘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보면은요,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히브리서를 읽어보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다 우리를 위해서 다 구속의 역사를 다 일으켜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덕이 그냥 조속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시면 그를 물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수준은 조금 바뀔 수가 있죠. 그러나 수준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출세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야.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도 시켜주시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안에 모든 게 은혜야.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도 나처럼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니까 뭡니까? 저보다 좀 약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흉내를 내는 거죠. 자꾸만 우리도 이 친구가 잘 모르니까 이러는 거구나. 그리고 좀 기다려 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자꾸만 이렇게 한 번도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도 참기도 하고, 보면 이번에 우리 이제 이 양천구에서 강아지 이제 댕댕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 강아지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강아지한테 함부로 하고 때리고 굿하고 그러면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왜냐면 이 강아지가 우리 이제 그 강아지도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아지 이렇게 이제 반려견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상당히 몸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이렇게 서로 돌봐줘가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앞으로 안고 업고 뭐 끌고 뭐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이제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지도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주 만물 이 자연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광물계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식물계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평화롭게 잘 다스리라고 하니까는 막 욱박지르고 함부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은혜 가운데 강아지를 잘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리고 또 한동안 유기견들이 많아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까? 그 법으로 강제합니다. 그리고 다 등록을 해야지 되고 이러면서 또 이제 구에서는 또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보조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것인가. 우리가 이런 이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보내고,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 동물, 식물, 이런 광물, 이게 사람들한테 오는 그런 질병이 말해보면요 다른 광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잘 못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질병이 우리한테 자꾸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자꾸만 기후가 온난화로 이렇게 기후가 자꾸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나름대로 우리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지 되고 그런 겁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연적인 은총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 계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속사에 대한 문제는 우리 하나님만이 다 하시죠 보면은. 그래서 구원 이후에 된 삶에 대한 얘기도 늘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개혁자들이 특히 직업의 소명서를 말한 혁명적으로 메시지를 전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제 개혁자는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유 재산이고 하나님 거야. 그는 사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 하지만 어떤 그런 개혁의 선구자는 물론
공유 제사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나름대로의 그 사유 재산을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보면은 물론 공유 재산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마다 주시는 그런 또 사유 재산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거든요. 물론 다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말해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보면은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세상은 막 자꾸만 변하고 IT 또 지금 유비쿼터소 시대, AI 시대라고 하는데 로봇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전쟁도 전부 로봇끼리 싸우고 이 로봇 안에다가 어떤 세계관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또 미래가 어떻게 결정나고 얘는 머리가 아프고 나는 거기에 참 적응이 잘 안 되고 어떡할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뭉뚱거려 가지고 다 하나님이 미래도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때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지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법 집행하는 걸 보면은 그 재판장이 그건 무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난 심판받지 않으니까 막 살아. 그 이단입니다. 그거 막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 친구가 많이 변했구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뭡니까? 무례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한테 위협의 존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데, 물론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이, 자기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오래 참아주고 자비의 양선이 넘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너 그런 것도 몰라, 너 지옥 가, 이건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때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뭐예요? 자꾸만 이 말씀을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와서 생각해 보면 개혁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가지고 뭐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계속해서 그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런 데는 그런 건 못해요. 보면 거의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 나시고 우리는 맨날 도망만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쉴 만한 곳에 쉬게 도와주시고 재물 얻은 욕도 주시고 또 위로의 은총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보면 예수님 보세요. 모든 걸 다 주고 다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주인공인지 잘 몰라요. 다 줘버리니까.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도 잘 모른다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너무 우리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상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잘 되면은 너무 좋아하시고